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계속 명심하셔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하느님 안으로 가는 길은 도를 아십니까? 하느님 안으로 가는 길 도자죠. 물론 길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단순히 나로 하여금 뭔가 어려운 것만을 해라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위로의 말씀들도 많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에 비하면 그분이 하시는 것은 너무나 큽니다. 나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찾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있을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죠? 겸손을 기반으로 합니다. 겸손하게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서울 쪽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서울 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듣는다면 대충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은 복잡하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 돼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뭘 보면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해요. 그러나 진짜 머무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싱싱하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양분이 넘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지만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그 나무는 많은 특혜를 받았다. 많은 양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 힘이 넘치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저 열매 간신히 맺어서 남에게 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하느님 안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어쨌든 열매는 맺어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진짜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요. 하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따름이다. 누구를 따라가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느님 안에 열심히 머물렀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정말 내가 하느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참된 나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할머니가 죽어서 하느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느님 앞에 갔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을 살면서 베풀지도 않았고 너는 내 안에 머물지도 않았으니 이제 너는 지옥에 떨어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지옥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있죠. 우리가 지옥을 뭐라고 부르든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벌받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이곳은 뭐냐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벌 그러면 무슨 불 붙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매를 맞거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고통만 생각하지만 진짜 지옥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인간은 살아있죠.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뭐가 없죠? 생명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얼마나 난감해요. 준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을 많이 가지며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겁주려고 한다. 그러나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똑똑하셔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물면 절대로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착한 사람, 근데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줄 아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죄가 많아서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느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크다고 해서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맞아.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그까 이거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 지워지는 것을 나 죄지며 살래 이거예요? 아닙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이에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뭘 다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같은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어쨌든 이 할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난감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후회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존재가 함께 슬퍼합니다. 누구였냐면 할머니와 평생을 함께했던 수호천사였어요. 그래도 평생 정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파. 그래서 하느님 대전에 가서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저 노파가 비록 인색하게 세상을 살았지만 그래도 심성만큼은 곱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자비에 간청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천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노파에게 가서 그 노파가 평생 했던 선행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선행으로서 저 노파를 지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천사는 너무나 기뻤어요. 죄를 많이 졌지만 그래도 선행이야 있겠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노파에게 가서 말합니다. 어서 나에게 당신의 선행을 말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선행을 보아서 이 지옥에서
건져줄 것이요. 그런데 노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선행이 없어 점점 표정이 슬퍼지고 절망이 드리워요. 그러다 갑자기 노파가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님, 천사님, 하나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공짜로 줬어요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스스로를 대견해요. 참 기가 막혀요. 평생 한 선행이 지나가는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 준 거래. 천사는 당혹스러웠어요. 그밖에 없습니까? 없는데요. 하느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 가득하신 주님, 노파가 젊었을 때 한 가지 선행을 한 것이 있는데 지나가는 거지에게 양파를 대가 없이 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양파를 내려서 지옥에서 건져내도록 해라. 천사는 기뻤어요. 하느님께서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뻐서 이제 할머니에 가서 양파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어서 이것을 잡고 올라오세요.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파는 너무나 기뻤죠. 왜냐하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잡고 천사가 끌어올리는데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서 다른 영혼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봤더니 오른발에 한 놈, 왼발에 한 년, 그 밑에도 계속 붙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희망이 없는데 갑자기 일이 일어났으니 물불 가리겠습니까? 너도 나도 올라가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노파가 말합니다. 이 죄 많은 영혼들아, 너희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데 왜 나까지 못 살게 구느냐 하면서 머리를 막 밟아댔어요. 하지만 밑에서는 손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밟아대다가 양파가 뚝 하고 끊겨버립니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노파가 천사를 보면서 말해요. 천사님, 천사님, 다시 양파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내려주고 싶은데 내려줄 양파가 없습니다. 하면서 슬프게 떠나갔다고 합니다. 도프스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묻기 전에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 있는가? 그러면 하느님께 큰 소리 치십시오. 그러나 어쩌면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도의 기본은 무엇이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느님이 이미 아십니다. 기도는 뭐냐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해서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살면서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더 많이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이 이룬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행복하냐가 관건이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관건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궁상 떨지도 말고 내 삶을 최대한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만큼은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해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자기 노력에 상관없이 다른 외압에 의해서 또는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느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십니까? 가진 것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우와, 똑똑하세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루 살면 되는 겁니다. 하루만 잘 살면 돼요. 그 다음에 눈 뜨면 어떻게 하면 돼? 또 하루 살면 돼. 못 뜨면 어떻게 하면 돼? 떠나면 돼. 그게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볍게 말하니까 신부님은 초탈하셨나 보다. 제가 초탈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눈 못 뜨면 그냥 가는 겁니다. 눈 뜨면 또 하루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하루를 살았냐에 따라서 눈을 감았을 때 하루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눈 뜨면 하루만 살면 돼. 눈 못 뜨면 그 하루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 눈 뜨자마자 뭘 준비해야 돼? 눈을 못 떴을 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뭐 합니까? 미워하냐고 시간 보내고 부러워하냐고 시간 보내고 결국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고 남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죠.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눈 감아도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생각해야 돼요. 눈을 딱 감을 때 내가 만약에 못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많은 분들이 성사를 볼 때마다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실 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질 않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제가 뭐 큰일을 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말해요.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고해성사 보기에 전에 딱 앉아가지고 죄를 뭐 줬을까? 거짓말 한번 한 것 같고 이마트에서 하나 챙겼던 것 같고 이마트라고 말하면 안 되죠? 무슨 마트에서. 그리고 남 좀 미워한 것 같고 운전하다가 육두문자 조금 남발한 것 같은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죄가 되나? 이건 통해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고 나는 하느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뭘 했냐 이거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는가? 여기부터 통해는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지 못했는가? 베풀지 못했는가? 베풀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풀지 못했다면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욱더 베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많이 버세요. 아니 벌 만큼 버세요. 또 내가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이와 동격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범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뭘 남긴대요? 가죽을 남긴대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대. 그럼 신앙인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나 죽었는데 잘 갔어. 그 사람 잘 갔어 정말. 평상시에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니 베풀지도 않더니 이런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를 슬프게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되고 내 수호천사를 슬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남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많아. 근데 이 돈 언제까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진짜 가진 게 아니라니까. 내 통장에 몇백억이 있어. 얼마만큼 몇백억이 내 거예요? 그러면 한 50년 후에 내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면 내 거야? 아이고 착각이에요 착각. 자식한테 물려주고 나는 지옥 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은 오로지 나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차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해도 인생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뭘 남기겠다? 선행만큼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천주교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베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어떤 변호사가 이제 평생을 소송을 맡은 것을 정리를 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대요. 옛날에 소송을 맡을 때 힘들었던 사람, 힘들지 않았던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행복했더라?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욕심을 부리고 베풀지 않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못 견디는 거예요. 우울감이 지배하고 분노가 지배하고 삶의 활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베풀면서 살아간 사람은 내면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정말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세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돈은 언제까지만 내 거야?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다가 계속 쌓아두다가 미루다가 뭐 돼요? 돈이 똥 돼요. 똥.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베풀었는가 베풀지 못했는가 이겁니다. 근데 진짜로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삶이 하루하루 즐겁습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즐겁지 않죠?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확 막아버리면? 이해가 안 되시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먹긴 하는데 내보내질 않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인간의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저랑 술 한잔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하느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요? 하느님을 닮은 인간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인간의 몸은요 자꾸 섭취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대요. 근데 땀도 흘리고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사업뿐만 아니라 특히 자선을 베풀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막 땀을 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행복하답니다. 근데 자꾸만 먹기만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에 걸려? 병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하느님 안에 머물 때만 참으로 행복하고 하느님을 닮을 때만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좀 피로해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욕심이 많고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눈 못 뜨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밑으로 떨어지면 돼. 그냥 쉬워. 이거 되게 쉬워. 얼마나 쉬워.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알아서 다 끌고 갈 거야 그냥. 그런데 올라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베풀어야 돼요. 그래도 베풀고 싶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갈 때 눈 감고 가보세요 한번. 어떤가? 눈 감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다?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누구만 베풀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베풀지 않아도 되죠? 우리 중엔 아무도 없어요. 내 주머니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도 100원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사람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푸면은 재회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빌어먹는 사람도 베풀어야 돼. 내가 오늘 국어를 했어. 나 오늘 하루 필요한 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얼마 필요하다. 근데 1,000원 더 벌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베풀어야 돼. 이거는 아무도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베풀면서 사세요. 네. 대답은 했지. 밖에 나가니까 어때? 또 안 돼. 우리가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약해요. 베풀고 싶은데 성당에서는 다 그런 것 같아. 그래, 인생 뭐 있어? 베풀면서 살아야지. 밖에 나가면 어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베풀지 못합니다. 자, 열매는요, 맺는 거라 했습니까? 맺어지는 거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 한두 번은 다 베풀어. 하지만 진짜 베푸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람?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일에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누가 바라시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순서를 좀 바꿨더니 헷갈리시죠? 자,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근데 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베풀고 싶은데요, 근데 욕심이 생겨. 아까워. 정말 아까워도 어떻게 아까워? 더럽게 아까워. 참 이상해요. 아니,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는 건 싫어. 이러면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오죠? 말씀이 내 안에서 바꾸죠? 깨닫게 만들어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뭐가 바뀌어? 생각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어요. 그러면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서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래? 돈 많아? 나 별로 없어.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있어 하면서 베풀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많이 못 배웠으면 어때? 글 좀 모르면 어때? 베풀 줄 아는데.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니까 사람이 멋지죠? 근데 안 그러면 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베푸는 사람은 삶이 어때요? 늘 내 거는 내보내기 싫지? 남의 거는 내 갖고 싶지? 얻어먹는 건 되게 좋아하지? 내는 건 어때요? 싫어하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어때? 밥 먹을 때도 빨랑 나가야죠? 왜? 돈 안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밥을 먹어도 어때? 한 놈, 두 년 일어나면 어때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먹죠. 또 이것도 끊고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고기 막 먹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어때? 체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병원 가서 약 먹어요. 그 다음 가면 또 어때? 근데 이거 아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왜 이러시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은요, 느긋이 먹으면 돼. 내가 내면 되지 뭐. 또 베푸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 그러다가 마지막 갈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죽을 때 보면 베푸는 사람은 많이 쓰고 가. 안 간 사람은 어때요? 못 쓰고 벌벌 떨다 가. 누가 더 행복해요? 쓰다 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못 쓰고 벌벌 떨다 가는 사람이 행복해요? 아는데도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자선 베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지옥 가기 싫으면 베푸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나 기쁘게 베풀고 싶으면 미사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 내 양심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으로 멋지다 너. 참으로 행복하다 너. 내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죠. 내 것이 없어. 다 받은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니까 삶이 행복하고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어때요? 힘이 넘쳐오르죠. 젊은이도 지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새 힘을 얻죠.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 누구처럼 날라요?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치듯 위로 비상하죠. 그는 지칠 줄 모릅니다. 왜? 하느님께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들면 어때요? 하느님 바라보면 생기가 넘쳐 흐르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개가 함께 가야 돼. 뭐 먼저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거 먼저 해? 그냥 오호 기뻐하고 이렇게? 자, 기도 먼저 하세요. 그러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기쁘니까 어때요? 열매를 맺어서 베풀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혹시나 길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은행으로 가거나 집에 왔다가 다시 가세요. 그리고 베푸세요. 이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베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는 베푸는 것도 함부로 못 하겠어. 못 믿겠어. 예전에 막 그랬잖아요. 부인 죽여놓고 이렇게 놓고 막 슬퍼하면서도 돈 받았죠? 이거 얼마나 못된 사람이야. 그러니 도울 때도 이게 진짜 내가 도와주는 게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궁금하시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뭘 기도를 해요, 그거를. 그거 신부님들이나 수녀님께 여쭤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2차 헌금 많이 하세요. 2차 헌금 많이 하시면 우리 본당에 남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성당에서 2차 헌금은 자선 헌금으로 다 중앙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차 헌금 하는 거는 뭐 교구에서 쓰거나 본당에서 뭐 이렇게 관리 쓰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한다? 이거는 자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오늘 혹시라도 오늘 2차 헌금 안 갖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저녁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헌금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들 딴 거는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선은 베푸세요. 그리고 쬐쬐하게 살지 마세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해라? 베풀면서 특히나 자선을 베풀고. 좋은 차 타면 뭐해?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해? 맨날 자랑하면 뭐해? 베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베풀지 않으면 자랑질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자? 베풀자. 어떤 사람이 베푼다? 끊임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언제나 왜 이러시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서 베풀며 살아가시고요. 그래도 못 베풀겠다. 그럼 나중에 저랑 만나지 맙시다. 죽은 다음에 만나면 안 돼 우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쨌든 베푸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없다고 투정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다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궁상 떨지 마세요. 없는 척하지 말고 베풀면서 사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